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이제 영상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 다 중요한 말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위로를 얻고,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들인데, 근데 너무 뻔해져요. 뻔해지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거의 100%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들어? 다 듣는데.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고, 무엇을 들어보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해요. 열심히 타자를 쳤는데 모니터에 글씨가 안 떠요. 왜 이러지? 나 정확히 쳤는데, 꾹꾹 눌렀는데 케이블이 빠져 있었던 거죠. 케이블이 빠져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치면 뭐합니까? 컴퓨터는 아무 신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케이블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눈 팔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빼놓고서 능력이 들어가길 기대한다면 제정신은 아니겠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실에 들어와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핸드폰을 꺼야 되는데요. 세상과 연결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재밍을 하는 장비를 예배실에 구입을 해서 예배실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핸드폰은 켜놓았지만 아무 문자도 전화도 그 밖에 인터넷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차단을 하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다 끊고 들어와야죠. 아씨, 불편하게 지금 급한 전화가 올 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띠리리 여보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방해되는 거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매너 모드로 해놓았고 문자만 확인하면 돼요. 문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집어진 것이죠. 손님이 안에 앉아가지고 야! 밥 갖고 와! 주인이 쫓아가서 밥을 들고 옵니다. 아이고, 여기 밥 가져왔습니다. 야!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야단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참 웃긴 꼴이죠. 주인이 주인 대접 못하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나 잘못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주객 전도의 상황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쉬고 싶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로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죠? 축복받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고 사랑을 안 해주셔요. 뭐야 이거? 나 용서받고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만. 이 교회는 교회 본분을 잊어버렸고 마땅히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제공을 못해주는 교회구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양에서는 그 성도가 주인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리 오너라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달려와야 되는 마당쇠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당쇠로 만들어 놓고 무슨 구원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이 있다가 그래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짧게, 예배 형식적으로 그냥 요식 행위로 짧게 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하려던 일을 하자고. 회의도 해야 되고 노래도 연습해야 되고 어디 게임도 해야 되고. 예배가 요식 행위가 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당쇠가 아니고 진정한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쪽에 앉으시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분부하실 일이 있사옵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저에게 내리신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8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프닝 이벤트냐? 아닙니다. 예배가 퍼포스, 목적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노래 연습 왜 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못해도 예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그걸 깨우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신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새롭게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되었는데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마음씨가 예뻐요. 마음씨가 예쁜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저 성도는 제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 정말 멋있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성도를 이렇게 담당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볼일을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그 성도를 다시 보니까 괴물이 되어 있어요. 괴물이 되어 있어요. 괴물.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일을 하는 방식이 괴물이 되어 있어. 그 성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 그런데 저와 함께 협동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뜻밖의 그 성도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마음이 예뻐서 교회에 진짜 모범적인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바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괴물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간섭을 해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좀 도왔어야 되나?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야단을 맞더라도 뭔가 내가 좀 찌르고 들어가서 좀 바로잡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꾼이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좋은 선배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배,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적인 말씀을 교육받고 기도를 이런 거 말고 그냥 똑같은 평신도로서 신앙을 하되 신앙을 먼저 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중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배울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정말 신앙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어떤 소중한 영적인 자산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설거지하기 힘들지? 너무 힘드네요. 나도 옛날에 설거지 하라 그랬을 때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하마터면 욕을 할 뻔했어. 근데 그때 어금니 깨물고 설거지를 했어. 설거지. 근데 그랬더니 설거지하다가 눈물이 났어. 설거지하다가 눈물이 났어. 나와 함께 설거지하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걸 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설거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설거지를 하라고 막 욕을 하면서 빨리빨리 못해? 깨끗하게 못해? 막 이렇게
성도답지 않게 함부로 자신을 대해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전도된 사람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요, 진짜 멋진 권사, 멋진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3년만 되면요, 원망 선수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원망 선수들. 근데 그 원망하는 도사들을 잘 조사를 해보면요, 선배 원망 도사들의 사사를 받았어요. 원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입만 열면 욕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욕했다, 전도사님 욕했다, 구역장님 욕했다. 막 그냥 막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 도사들이 되는 것이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고,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천지의 이치를 터득을 했어도 그걸 알아들을 만한 제자가 없으면 맨날 천자문만 가르치다 끝나는 거예요, 이 스승은. 근데 천자문을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뛰어난 인재를 발견을 하면 스승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동안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얻어낸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그 제자한테 전수해 줍니다.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이니까. 피아노를 잘 쳐도요, 엄청나게 잘 치면 피아노를 모르는 사람은 좀 잘 치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피아노를 오랫동안 연주했던 사람이야말로 야, 저 사람 엄청나게 잘 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칭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를 만나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가장 좋은 선배, 가장 좋은 일꾼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이죠. 항상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우리가 전부 다 가출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걸 따라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멘토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들, 생각하는 방법들,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 예배가 상당히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 편한 대로 예배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저희는 주일 11시가 좋습니다. 그래.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혹시 사정이 생겨서 12시나 오후 1시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미리 얘기만 해. 너희 원하는, 너희가 편안해하는 시간에 내가 맞춰서 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정하고 7년 넘게 주일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분 일찍 시작하고 2분 늦게 시작하는 정도는 있었는데 오늘처럼 대략 15분 이상 늦게 예배를 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다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예배가 빨리 시작되지 못해서 마음에 어떤 그 답답함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특히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활동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뭘 합니까? 교사 모임 있습니까? 성가대 연습 있습니까? 장로회 모임 있습니까? 권사회 야유회 있습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것 외에는 다른 예배도 없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 저희 사업장에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특별 예배 부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밖에 안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럼 뭘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뭘 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하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성의 없이 하고 준비 없이 하고 시간도 어기고,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지난주 주일에도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오늘 예배 그냥 망쳤는데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7월 3일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소하게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양쪽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서 예배실 공기가 쾌적하게, 너무 추운 날은 난방을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더운 날은 냉방을 하고 습한 날은 제습을 하고, 어두워진 예배실 불을 다 켜고 절기에 맞추어서 현수막도 미리 게시를 하고, 그리고 예배실에 뭐 이렇게 식물들로 장식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주보를 미리 인쇄를 하고 접고 예배실에 오는 사람들 나눠드리고, 그 주보를 받아서 말씀 듣기 좋은 자리에 미리 앉아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보게 될 본문 말씀 미리 찾아서 이렇게 빨간 끈으로 찾아놓고, 오늘 부를 찬송 미리 찾아서 표시해놓고, 오늘 교동문도 미리 찾아서 표시해놓고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게 예배 준비입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개척된 지가 7년이 좀 넘었는데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는 분은 한 분 봤어요. 한 분. 늦게 오셔도 교회 오셔서 주보부터 달라 그래 놓고 얼른 본문 말씀부터 찾아 놓는 분이 한 분 봤어요. 한 분. 속된 말로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속되단 표현을 했는데 진짜 복 받을 겁니다. 진짜.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잠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을 겁니다. 본문 다 읽어봤고 찬송도 다 미리 불러봤고 교동문도 읽어봤고 예배 준비를 다 하다가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성경책도 안 갖고 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일손이 딸려요. 일손이 딸려. 막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막 정신없어.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 이 일이 늦어져.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것저것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우 저거 못했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건 제가 할게. 다른 거 하세요. 이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네. 야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메고 막 뛰어다닌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야 이런 재밌는 걸 진풍경일세. 진풍경이야. 이러고 관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뭘 배웠는지 좋은 일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바보 멍청이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속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꾼에게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뜻밖의 가혹한 처벌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 적절했다. 너무나 적절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서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 나는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난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면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 저 사람은 천국 갈만해. 그게 느껴지고 인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 너 인마 좋은 일꾼 되래.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한테. 옆에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개조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시간도 없다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의 과정, 기도의 과정을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일을 왜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몸살일 필요도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고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주일 말씀이 바로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지 않고 야 너희들도 은혜 받았잖아.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유를 잃어버리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찬양을 하긴 하는데 힘을 실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실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쟤는 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난 눈물도 안 나고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 아직.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아이도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도 아이를 찾았는데 잘 안 되다가 둘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엉엉 울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 울어요. 네? 왜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니네 엄마잖아. 그 아줌마가 자기 엄마일 때 그 아줌마를 끌어안으면서 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엄마가 아니면 안아도 엉거주 추움 엉덩이 빼고 이렇게 그냥 앉는 신용하는 거예요. 내 친엄마면 있는 힘을 다해서 부둥켜 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묘사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본래 그대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설정이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칭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지죠.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쏟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그 눈물 흘리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쏟아지면 아직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구역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허락된 곳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실례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제한 구역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한이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더 그 친밀함을 더 단단하게,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런데 그 예배를 요식행위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대충 기도 한 마디 하고 예배 드린 걸로 칩시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시편 29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문학적 기법이 많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대꾸라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강조할 수는 없어요.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강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대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시편 25편의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 25편은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첫 단어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되도록 그렇게 쓰여진 알파벳 C입니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뭡니까? 33장도 33편이라고 그러죠. 시편은 33편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알파벳 C는 아니에요. 근데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여기도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있고 여기도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있네. 자, 그 다음에 27편을 보니까 27편에는 이런 표현으로 끝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31편을 보니까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시편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써도 하나님께서 저 시인을 통해서 나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하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시편 28편을 보니까요, 극심한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 심한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런 시편이 나옵니다. 자, 이거 너무 간격이 좀, 자, 30일. 그런데 시편 30편에는요, 이 절규의 과정이 지나갔어. 감사 찬양하는 내용, 감사 찬양. 그리고 나서 중간에 29편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시편 29편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자, 절규가 찬양으로 바뀌었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29편이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문학 기법 중에 대칭의 방법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과 9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눈에 확 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려운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저 시편 25편부터 저 뒤에 33편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원문을 한번 봐야 돼. 원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전을 섬기고 있는 모든 영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정말 성경에 있더라고요. 시편 29편뿐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천사를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우리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면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어요.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가서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천사들을 명령할 수도 있는 놀라운 영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흡사 이 지위는 많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지휘자. 의외로 지휘자는 아무 악기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런 악기들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각자 비싼 악기, 좋은 소리, 오랫동안 연습한 실력들이 있지만 지휘자가 없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하게 해야 될 때, 약하게 해야 될 때, 나와야 될 때, 쉬어야 될 때를 지휘에 따라 맞춰 주어야 감동적인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모범을 보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하니 우린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모범을 보여주겠어. 전부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 지휘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지휘자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지휘봉을 흔들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이름을 크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찬양이어야 되겠습니까? 매우 큰 찬양, 매우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부족합니다.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커버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존재들이 더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태어났고, 그거 하려고 천국 가는 거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안 드릴 거면 사람이 아니죠.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속에 능력도 담겨져 있고요. 지혜도 담겨져 있고요.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면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앞에 물 속에서 만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물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물을 지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을 지나서 만물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물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백향목을 꺾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백향목 양쪽 끝에 그리고 중간에 단단하게 밧줄을 동여매고 그쪽에 소를 10마리씩 매달아도 백향목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톱으로 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힘으로 부러뜨린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터치도 없이 소리로 부서뜨리실 수 있다. 그 정도로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마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돔성에 떨어졌던,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뚫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위력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삼림을 맑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위엄이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 9절 뒷부분에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더 높은 경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똑같이 깨달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10절,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주객 전도하려는 시도를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이 사실은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성시 교독의 말씀을 감사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절기를 드렸던 것처럼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진짜 하려는 것을 위해서 지나가는 그냥 요식 행위, 통과 의례가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당쇠가 아니라 왕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지냈었는데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했는데 엉터리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당겨 쓰려고만 했지 내 것을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죠. 싫어, 그거 먹기 싫어, 이거 먹고 싶어, 그 옷 싫어, 이 색깔이 좋아, 거기 싫어, 이쪽으로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웃는 거, 행복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모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걸 느끼면서 고마워하고 더 많은 순간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제대로 철이 든 것이고 제대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당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훨씬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내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여건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깨달아져야 우리들의 신앙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는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속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적절하게 드러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외식하는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빠짐없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